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타락한 건 멈추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다시 회복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BC 1445년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예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1400여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1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1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주 정성껏 살찐 짐승을 잡아 드리면서 매주 안식일마다 뿐만 아니라 월삭, 절기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겠느냐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냐,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25살 때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희 집이 쫄딱 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25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앙이 좋아지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서원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 목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들어볼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 가지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목사하러 가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집에 빚을 좀 다 갚아주시고, 제가 이제 5남매 장남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그맣게 사업하다가 무너져서. 둘째는 제가 5남매 장남인데 남동생 둘 생활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동생 둘은 시집가서 잘 살게 해주시고. 셋째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직장을 버리고 목사하러 간다고 하느냐,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 목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취직을 했습니다.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8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모처럼 만에 새벽 기도를 이제 갔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하러 가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개를 좀 이렇게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때 제가 38이었거든요. 이제 목사하러 가서 그리고 이제 좀 출세를 좀 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새벽을 이제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구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다 집 빚을 다 갚고, 아버지 어머님 사실 집을 25평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남동생 둘에게 88년 그 당시 한 4천만 원 주고 생활대책 허락하고, 요번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40일 지난 다음에 한국 증권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다녔으면 폭삭망을 뻔했죠. 참 기적같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직장을 가면 저보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기적의 사나이가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시는 거 이렇구나. 그때 저는 목사 될 생각을 했으니까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또 잘 드리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42살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작년 우리 사모까지 합해서 4명 이렇게 앞에 놓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월에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한 30여 명 정도 모였어요. 뭐 설교가 뭐 좋다, 뭐 이런 저런 하면서 모였는데, 그때는 개척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올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말씀의 셈이 없어요. 그저 이 설교 저 설교, 이 주석 저 주석, 이 신학책 저 신학책 참조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진작에 제 자신의 말씀의 셈이 없다.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신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교인들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기도해주면은 병이 나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교회는 세워질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셈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목회가 계속 교회가 세워지면은 제가 나중에 날라리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좀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좀 물질하고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라는 게 개척하고 보니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목회를 하다가 제가 14개월 만에 위암이 발병을 해서 말기까지 갔어요. 우유를 절제했는데, 절제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래요. 저 사람은 회복이 돼도 6개월 이상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건강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셈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성경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산을 패내고 지은 아주 공기 좋은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해서, 그냥 완전히 그 산속인데 이렇게 파서 공기가 참 좋아요.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저를 합신으로 인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도 공부를 하셨고, 또 미국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집회하면은 특송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그분이 저한테 강권적으로 저는 장신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성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사촌 형님이 또 명성교회 협동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장신대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장신대 가면 안 된다. 박윤선 목사님이 세운 합신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사실은 이제 합신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그때 저한테 원어 성경 연구 테이프를 한 박스 주면서 이것을 공부하면은 매우 이 여사님이 유익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주라고 이제 원어 성경 테이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박스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매일 뭐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고, 제사,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40, 50년 전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고 가난한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이런 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고 배고픈 생활을 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선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명목하에 풍요의 신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이걸 제가 깨달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설교를 반드시 하면서 사역을 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또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청빙을 받아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고,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다가 크게 회개가 축복의 통로다, 아주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제가 매주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등 출석교인이 한 60명 됐는데 60명 중에 44명이 사인을 하고 저보고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 같은 목사, 온 지 1년도 안 된 목사는 파리 목숨만도 못해. 그러니까 저보고 교회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안 하면 난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떠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아니면 당신들이 나를 시체 만들면 내가 빠져나갈 거다. 그랬더니 이제 예배 시간에 그때 우리 서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하신 날인데, 광고 시간에 저를 강제상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저의 뺨을 얼마나 때렸던지 제가 치아가 4개가 흔들려서 빠졌어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1장 10절에 그럽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아 제사를 드릴 때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예배를 드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나는 순명의 번제와 살찐 염소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소나 나기만도 못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 소와 나귀 같은 자다. 그러면서 그러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며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과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는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먼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예언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돼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들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고 제사함 받은 거 관심이 없어요.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복받고 말씀 지키면 복받고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이 죽으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사실은 맹인이죠. 이미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맹인이 되어 구덩이 이게 원으로 수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이 타락합니다. 힘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힘이 타락합니까? 교회가 대기업만도 못하다고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먼저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 있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감춰진 뜻으로 요한 1서 3장 15절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할 때 이거는 뜻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전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구든지 사람 안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사람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는 것은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이미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니면서 배우는 학문의 자세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해석해서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몸에 배어있고 또 복받고 잘 된다고 하니까 누구나 좋아합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고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크게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밭에 나가서 씨 뿌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래. 도대체 뭐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갔어. 그래서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고, 해가 돋은 뒤에 다져 뿌리가 없어졌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거는 현실 속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적인 이야기, 보통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있어서 무슨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까? 아니, 이 농부가 씨 뿌리는 현실적인 사실 이야기 이거 하나 말씀해놓고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달았느냐? 이럽니다.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13장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아니, 예수님이 농부가 씨 뿌리는 현실적 이야기, 이거 있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 이야기 속에서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깨달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깨닫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 이외에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설명을 다시 하십니다. 씨는 말씀이다. 땅은 마음이다. 그리고 사람 마음의 종류는 네 종류다. 들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그리고 새는 막이다. 여러분, 이 비유의 설명을 받아들여집니까? 씨가 말씀이야. 새가 막이야. 이 이야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권위자 예수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임선재 목사가 농부가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놓고 씨는 말씀이에요. 새는 막이에요. 땅은 마음이에요. 라고 설명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저거 이 목사 이단이야. 너에다가 얘기해서 치료해야 돼.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언제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부터 모든 사건 속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뜻을 설명하시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그럽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거는 바로 나를 뜻한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여럿입니다. 그냥 군중이 아니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가르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치고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듣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듣는 사람에게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설교자가 뭘 많이 해야 합니까?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듣는 말씀을 뜻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느냐? 아무에게 다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보시니까 아 너구나.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 예배 끝나고 가서 누구 만나야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지난번 통성경 길라잡이 그 세미나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우리 충서원로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참 많이 가셨는데 참 김영웅 목사님 그러한 열정과 사모함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면은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큰 일이 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고 저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는 열정을 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들어보고 그 사람 가리킨 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걸 점검을 해야죠. 들어보고 좋았어 이해가 됐어 그 좋았어 이해가 됐어가 내 생각대로 좋았고 내 뜻대로 좋았다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좋았고 이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게 맞았더라. 이게 되어야 합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세미나를 하신 그 조병호 목사님 참 강의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성경 통독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거기 원조가 지리산이거든요. 지리산에 노 목사님 거기도 많이 갔던 여러 차례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받고 연구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터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두 권 사갖고 와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분의 그 길라잡이 성경 통독 길라잡이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의 17, 18페이지를 보면은 그분이 성경 해석을 사람의 계명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가서 17페이지, 18페이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설명해달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그 통성경 길라잡이에 제가 읽어볼 때에 제가 정정해야 할 부분이 한 8군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교역자 모임을 하자고 사실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이게 괜히 이거 친목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건데 분위기가 깨면은 곤란할 것 같다. 우리 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그것도 그렇고 또 잘못하면 또 김영웅 목사님한테 제가 밉보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저보고 설교만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게 된 거는 1993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저도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제가 2010년도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하게 됐고 몸이 약해서 제가 다른 데 나가가지고 2-3시간 이상을 있을 수 있는 몸이 안 되니까 다른 데를 제가 나갈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강성 목사님이 절 데리고 가면 가고 안 데리고 간다면 못 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니까 할 일이 뭐합니까? 그저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냥 피곤하면 눕고 안 피곤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제가 한 7, 8년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잘 가리키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몰두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아는 거는 저는 없습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거는 제가 조금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강의를 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몇몇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은 감리교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부터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10월 달 시찰에 또 노예도 있고 또 23일 날 또 충북 시찰에서는 여행을 하러 갔다 온다고 해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오후 2시에 제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계신 분들은 오시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가진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